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신학대학생이 1860년 9월 8일 밤에 친구들의 비명소리에 의해서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385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그의 학교 근처인 미시간 호수 안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호수로 달려가서 심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대표 수영 선수를 할 만큼 수영을 잘했지만 16명을 구해내고는 그도 심하게 지쳤습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누군가가 아직도 저기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소리치자 그는 사력을 다해서 그 사람까지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람을 구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그는 이 일로 병이 들어서 투병하다가 32살에 사망했습니다. 그 여객선의 사고로 287명이 사망하고 9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중에 17명을 이 젊은이가 혼자서 구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죽어가는 스펜서는 그날 밤 저는 물에서 17명을 구했지만 저에게 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중에 단 한 사람, 한 소녀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하느라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죽을 뻔한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들 중 누구는 고맙게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하고 또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부병이 많았습니다. 나병도 그런 피부병 중에 하나였는데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이 병은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병은 상처가 닿으면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다른 병과는 달리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나병을 가진 것이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서 밖에 다른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2m 이상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어야 하고 자신이 있는 쪽에서 혹시 바람이 불 때는 최소한 사람으로부터 50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 싶어서 멀리서 소리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 14절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피부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과 전통에 따라서 그걸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그 여부를 성직자인 제사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나을 것이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에 가는 신앙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되자 10명 중에 1명이 자신이 치유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줘서 빨리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천연 같은 문둥병 고쳐주님께 감사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잊지 않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꼭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침받은 다른 9사람도 주님께 와서 감사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나머지 사람 어디냐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온 자가 없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그들을 강제로 격리시켰던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 형벌 같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당연히 기꺼이 나와서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몹쓸 병에서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가버린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7살짜리 한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이웃집에 갔는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사과를 받고도 그 아주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가 사과를 주신 분께 무엇을 말해야 되지 않냐고 그 딸에게 묻자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사과 껍질을 까주세요.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고 그 말을 했지만 이 소녀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더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것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아이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본을 보여주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자신은 자기의 생일과 아이들의 생일날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 중에 자신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고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어도 내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론 저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이 해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도 또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저희 작은 아이는 돈이 떨어질 때가 되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 감사드릴 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불치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나병 환자들처럼 육체적 또는 정신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선물과 치유를 받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프랜시스 크로스비라는 분이 9,000개가 넘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은혜로운 찬양을 쓴 그분은 생후 6주 때 눈이 감염된 것을 잘못 치료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녀의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할머니 유니스라는 분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성경을 일주일에 5장씩 암기해서 나중에는 성경의 대부분의 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9살 때 그녀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기로 다짐했다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한숨도 짓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네. 9살 안 못 보는 소녀가 어떻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남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된 그녀가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페니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자 페니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녀가 92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게 데려다 주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동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받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더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력 대신에 그녀에게 많은 영적인 재능을 축복으로 주셔서 영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수많은 찬송을 작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비록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주는 축복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없었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실화를 소개합니다. 한 목사님의 아내는 중년의 위암으로 진단받아서 그 진단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개척교회를 세운 후에 그녀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일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하나님과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감리교회 신학대학원장을 만났는데 안색이 좋지 않은 그에게 이유를 물자 아내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권하기를 암에 걸린 아내에게 노트 한 권을 사서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이 병실을 나가고 그녀는 한 줄씩 감사한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적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감사했노라고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과 가족과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해줬던 일에 감사했을 때 위의 통증이 사라지고 그녀의 다리에 예전보다 다리가 더 튼튼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병의 상태를 검진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그녀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감사의 마음은 그녀의 마음에 기쁨을 준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병든 마음과 영혼과 몸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진정한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축복의 목록을 생각하고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시며 이렇게 맑은 공기를 숨쉬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런 시골에 이렇게 힘들게 이 추운 곳에서 살게 하신 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곳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